성경 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에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복음 새끼를 만나게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죄악 속에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라고 간증하며 회중 앞에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중요한 평신도 입장에서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분의 유명한 집사님, 성경에 언급된 너무나 소중한 집사님 두 분을 소개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빌립 집사님을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46번째 인물로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은 빌립 집사님대로 의미가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신도 집사님을 사용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 자, 처음 이름 의미부터. 자, 가족 배경은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 빌립 집사처럼 선택된 7명 중 한 사람으로 헬라화된 유대인이며 사도행전을 통해 그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거칠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좋은 평판과 높은 교양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고 목회자나 기름 부음을 받은 교역자도 아니었고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저도 안수받은 직분자로서 저와 동일한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평신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빌립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책임 있는 선포를 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두 분의 평신도 집사님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고, 빌립 집사처럼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서 반대자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로마의 행정수도인 다소 출신으로 학자이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이 평신도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거 및 맹세하게 하였고, 증인들과 함께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위조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오늘날도 비슷하죠. 얼마나 막 경찰
막 사법기관에서 위조도 하고 난장판입니다.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 번째, 스데반의 표정과 복음에 대한 변호. 자, 이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나올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은 스데반이 능변을 하도록 하였고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충돌을 피하였지만 이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증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족장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분명한 목표로 인도하셨고 그 목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계속된 배반에 대하여 모세를 세우셔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과 성소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시적이고 의례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스데반의 변증과 고소. 당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많은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과 영혼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그 범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변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당신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의로운 자 예수님을 죽였소. 53절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증을 합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증거하였는데 유대인의 예배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말했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내려준 제도와 의식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평신도인데 오늘날 교회에 평신도 직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듣는 자들이 격렬히 분노하게 되고 잔인무도함을 드러내는데 그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승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곳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예수님은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 서 계셨고 사도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평신도 집사에게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을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말하였고 군중들은 평신도 스데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한결같이 분노했으며 법이 아닌 유대 관습에 따라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짓 고소인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확신에 찬 마지막 증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죽기 전입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잤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잤다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설명하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예수님 안에서 잠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자나 믿음 밖에 있는 자나 죽는데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다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악,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에 대한 천국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 하면 죽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모두 다 다시 부활로 깨워 일으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자, 6번째. 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본이 되는 인물로 지칭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보고 있다니까요. 사울은 교회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으나 성령이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과 생애는, 스데반의 증언과 생애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사울도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새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신약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미가서 3장 8절의 비교이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은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3절은 창세기 12장 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은 구약에서 그 배경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은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49절은 이사야서 1, 2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에 관련돼서 매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진짜라면, 성령에 충만한 믿는 자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종교가에게까지도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능통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니까. 세 번째, 순교당한 평신도는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스데반의 신실한 증거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봤던 사울이 회심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 사도가 된다니까요. 그 영향이 지금 현재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한국 교회, 기독교, 지구촌의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있다니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이나 핍박까지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은 주님의 사역에서 확실한 성공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반항하고 뭐 소금을 뿌리고 욕을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5번째. 인격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으며 그 영향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신앙의 내용을 읽는 수백만의 독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나 교황이나 전도자도 아닌 평신도지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를 마중 나온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피땀 흘려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보며 신나게 즐겁게 미소 지으며 부르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쫓아가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 소개 때 가져왔던 도구를 동일하게 한 번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자에 빌립 집사님 소개 때 나왔던 하트 실크입니다. 하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사랑, 복음 전파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을 이 함에 넣었습니다. 자, 보시죠. 넣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보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에 죽기 직전에 우러러 봤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를, 평신도 순교자를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께서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평신도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순교당하는 것을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 오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저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심판하러 오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지구촌에 지옥을 향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마땅히 예를 갖추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사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요 유대인들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게 되니까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땅끝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재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강권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